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다 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세계 랩런트 대회가 여러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등록 시작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초등부는 못 가는데 이제 중고등부부터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 속에 여러분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을 하루하루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집중할 때 그게 이제 쌓이고 치유되어지고 귀한 응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세계 랩런트 대회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1차 등록 중에 있으니까요. 꼭 등록하셔서 훈련 속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 중요한 이제 이 복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의 하루를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을 놓칩니다. 결국 아직 오지 않은 내 미래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 속에서 오늘을 놓쳐요. 또 과거의 내 상처 때문에 오늘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을 다 놓치는 길이 돼요. 과거 때문에 두려운 미래 때문에 목사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어른들은 대부분 육신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명심해야 돼요. 오늘을 승리할 때 사실은 경제도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승리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경제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어떻게 경제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오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보자 누리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이 보자를 누리는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오늘의 보좌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고등부는 그것을 패턴화해야 돼요. 사실은 자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집중을 하기 위한 집중의 시스템이 되면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를 갔다 왔다라는 이 선교라는 그 관점으로만 자꾸 시스템화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놓치게 됩니다.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의 강단의 말씀을 랩런트들이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길게 했냐 짧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번 주 강단을 후대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또 수준이 나오겠죠. 이것도 못 잡는 수준의 랩런트라면 내가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또 그 말씀을 랩런트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시스템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일을 하는 척만 해도 돈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 영적인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걸 했다
라는 걸 자꾸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WRC를 가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선교를 다녀왔지만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들어요. 하루 종일. 근데 내가 말씀을 집중하는 게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들이 막 여러 번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개인의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가지면 내가 피폐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오늘의 집중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훈련에 있다고, 이게 이제 큰 교회들이 놓치는 점이에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놓치는 점도 똑같지만 작은 교회가 제가 봤을 땐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진짜 영적으로 집중하고 오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다시 오지 않는 오늘에 대한 이 강단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기도 수첩의 말씀이죠. 저는 이제 선교에 가서도 똑같아요. 제 개인의 묵상 시간을 낮이고 밤이건 한 번은 제가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들 식사하러 가셔도 저는 안 따라가요. 왜냐면은 제 개인의 시간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니까. 내 개인이 가서 카페 가서 좀 묵상하고 집중하고 힘 얻고 내일 또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늘 속에 신령한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요. 항상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매여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을 보좌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은 강단의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강단의 말씀. 그러니 뭐냐? 선교를 갔다 오는 것도 이번 주 강단이 그래 헛되지 않다. 이 모든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다. 그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의미를 자꾸 놓쳐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기도수첩 말씀,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정도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이 여정을 제 걸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하는 일이지? 이건 왜 이렇지? 왜냐하면 목사님은 거기서 11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보는 것과 또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자꾸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묵상을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 가지 생겼는데 난 꼭 묵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난 랩런트들이랑만 와야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는 다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게 그래 내가 묵상을 해야겠다. 말씀 묵상해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선교지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불신앙하고 이상한 말 하다가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여기를 와 있는 거야? 결국 이 속에서 만남이 나와요. 이 속에서.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미래에 대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내가 다민족을 하는 사람들 누굴 만났을까 했는데 찾아보니 여기 용신학교에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우리 다락방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과 식사도 하고 그분 학교도 이제 방문해서 내가 흐름을 보고 싶어서 한 달 정도 제가 거기서 이제 평생교육, 외국인 가르치는 건 없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이제 하면서 어른을 이제 한국어 그 검정고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만남을 통해서 듣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던지 듣게 하시던지 그 현장을 보게 하시던지 하게 하셔요. 이 오늘을 누리고 있으면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를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멍청해 보이거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뭘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하면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7포인트의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 자, 내 경제를 도울 자, 미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번에 선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좀 특이한 만남을 만났어요. 목사님 친구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제 출장을 왔다 그래서 세부에 이제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제끼고 이제 수요 예배를 안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왜냐면 뭐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 친구는 이제 다시 여기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장 왔다길래 이제 만나러 갔는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누가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나와가지고 너무 아리따고 키가 너무 큰 사람이 나오신 거예요. 이 커플이. 그래서 옆에 사람 누구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미스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미스 유니버스 아시죠? 미스 코리아가 있으면 전 세계 이제 미인 대회가 미스 유니버스예요. 근데 그 현지의 대회에서 7등을 한 사람이 세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는 미국 흑인이고 엄마는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이제 내 친구의 친구인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이제 식사하는데 진짜 우리 사모님보다 조금 더 못생겼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보다 조금 더 못생겼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못생겼어요. 근데 정말 야, 아름답다. 사람이 되게 백조 같아요. 뭔가 어두운 백조 있잖아요. 검은 백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야기 막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또 남자친구는 뭡니까? 이제 이 세부에서 가본 적도 없어요. 1박에 뭐 한 30만 원 하는 호텔에 이 카지노가 있는 호텔에 시니어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자리죠. 그래서 오면 연락하라고 명함도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난 그냥 가난한 교회 목사인데 내가 무슨 미스 유니버스를 만나요. 그렇죠? 야, 진짜 이게 237에는 이게 한국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참 특이한 만남들이 많이 생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당장에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차후에 이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그 사람과 나의 만남이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기서 끝나는 만남이에요. 근데 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붙잡고 힘을 얻고 있으면 진짜 이게 렘넌트 가는 곳마다 237과 5천 종족에 중요한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또 만남은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는데 주어집니다. 그 만남들이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현장의 작품을 우리 렘넌트들이 남기게 돼요. 이게 만남과 이 현장에 대한 응답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
모든 게 불가능이고 모든 게 걱정, 염려고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말씀, 이 보좌를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계신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걸 믿고 말씀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게 신자입니다. 신자. 이거 다 빼먹고 말씀을 듣는데 내 인본 동기 다 써봤자 현장에서는 아무 답이 안 나요. 정말이에요. 분명히 말씀 보좌 힘을 누리는데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비밀이에요. 성경에.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7 렘넌트들이 누렸던, 또 성경 속 전도자들이 누렸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볼 때 분명히 렘넌트들이 2, 3, 7과 5천 정도 살릴 결론이 맞다니까요. 그 결론은 허황되고 거품이 아니에요. 절대. 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다는 관점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결론을 계속 전달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기록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이제 재앙입니다. 가정이 재앙이에요. 배경이 재앙이에요. 내 인생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움이고 염려고 재앙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어.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여정이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predestined 이렇게 돼 있는데 destiny 아시죠? destiny.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내 운명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운명대로. 운명적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정대로 여러분이 올바른 시간표에 올바른 때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문제와 내 일들을 예정하신 겁니다. 운명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시간표에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그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대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양자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자 삼았다라는 건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걸 놓칩니다. 뭐 때문에 놓치냐? 재앙 때문에 놓쳐요. 또 응답 때문에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정확한 이 예정을 명심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 선택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신령한 비밀을 나타나세요. 이게 비밀이죠. 이제 여러분, 비밀은 다른 게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응답이 나오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비밀이 나올 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이 비밀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불신앙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뭐 해봤자 뭐 세상의 기준의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정확한 신령한 비밀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세요. 그 신령한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리스도로 죄사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라는 그 사실이 신령한 비밀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8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지혜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이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게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이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은 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세요. 남이 나에게 함정을 파놨어도 그걸 판단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비밀이 없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누려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거를 판단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놓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보장돼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9절에 나오죠. 경륜은 뭐냐면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결국 여러분에 대한 달란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비밀을 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달란트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딴 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이 비밀을 발견한 자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한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간다면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신령한 비밀이 여러분 인생에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업은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 이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어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영어에서는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posit이 뭐냐면 예금이에요. 예금. 아니면 호텔을 가거나 하면 디포짓을 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를 꺼내 먹거나 하면 거기서 디포짓에서 제하거든요. guaranteeing 예정했다. 우리의 inheritance 후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후대를 위한 예금이 책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결국 뭐냐 이 신령한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후대에 대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 이걸 놓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예금을 저축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뭐 그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미래 후대에 대한 준비를 다 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얼마나 쉬운 건데 이거를 다 놓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우리 가정은 안 돼. 여러분 그게 사단이 박수치고 행복해할 일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후대에 대한 축복을 다 준비했어요. 다. 이 신령한 비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가문의 중요한 이 기업의 응답을 받을 후대들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니 뭐냐? 목사님 좀 오늘 순서를 바꿨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이유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때에 맞게 다 우리에게 비밀의 역사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찬송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죠. 찬송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자주 찬송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찬송하지 마. 그래. 찬송하지 마. 왜냐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데 찬송을 해봤자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냥 찬송은 여러분 익혀놓으면 앵무새도 떠들어댈 거예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앵무새가 뭐 찬송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따라하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적 우리의 선택, 내 인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시때때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데 찬송을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입술에서 고백해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찬양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왜냐?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축복을 항상 주세요. 매일, 매시, 매사. 근데 이거를 못 보면 이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어려워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려워요. 이게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알고 누리고 매일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야, 내가 뭘 잘한다고 선교를 다니고 내가 뭘 가능하다고 하나님 예배한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다 축복이고 감사해요. 이 사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뭘 더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 렘넌트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경제 미래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비밀 안에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꺼내서 누리고 확인만 하면 그 여정대로 하나의 미래를 인도하세요. 그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받은 사람처럼. 저는 그래서 1000명을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려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난 1,000망대 세우는 교회 담임 목사다. 왜냐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을 누려야 돼요. 오늘을 개인화해야 돼요. 이 개인화되어지면 전문화 세계화 다 오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오늘을 누려야 돼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기록은 감옥에서 쓴 기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감옥에서 쓴 이 옥중석신이 한 몇 개 돼요. 3개 정도 되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보는 에베소서, 이 3개가 다 감옥에서 쓴 기록이에요. 환경이 좋아야 되냐? 환경이 좋아도 계속 불평불만 나올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내가 어디 살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비밀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이 교회들에게 신령한 복을 전달해요. 야, 네 후대에게 다 축복이 주어져 있잖아. 야, 이 비밀 다 너에게 숨겨져 있잖아. 네가 뭘 걱정이냐 하는 장소가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냐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승리하고 회복하는 힘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모든 응답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미래에 받을 우리 렘넌트들의 신령한 비밀의 축복까지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과 5천종을 살리실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을 승리하여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귀한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